오늘 말씀 욥기서 25장 말씀입니다. 욥기는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육적인 그 삶을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욥에게 이제 너 하늘의 것들을 봐라. 영적인 세상을,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라. 그래서 그에게 온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제가 욥기를 시작할 때 욥기를 저에게는 어렵게 다가왔던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항상 또 말씀을 전하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때그때 하나님이 또 하늘의 것들을 깨달아 갈 수 있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기대하면서 욥기를 시작을 했는데 욥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야 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이루어가기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것이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축복의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25장의 말씀은 바로 또 친구 빌닷이 세 번째 말로 이제 욥기를 설득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6절로 끝나는 빌닷이 더 이상 이제 할 말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친구들의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고 그리고 정말 성경적인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잣대같이 재지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우리의 삶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 돼요. 어저께 우리 기쁨 간사님이 또 간증을 했을 때 본인이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이제 쉬는 그 타이밍에는 만들기를 하고 하는데 아준이 같은 경우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가지고 놀아도 되나요? 그러면 깨끗이만 치우면 돼. 그러고 이제 놀라고 이제 허락을 해요. 왜냐면 절대 정리를 안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깨끗이만 정리하면 괜찮아 그거 갖고 놀아 그렇게 이제 평상시 얘기를 해놨는데 항상 보면은 안 치우고 그냥 이제 집에 가버리고 왜냐면 이제 집 가기 전에 이렇게 시간들 동안은 이제 아이들이 블럭 갖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준이를 보면 하준아 네가 이거 깨끗이 청소하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못 놀아 이렇게 이제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그게 잘 안 지켜지는 상황이었는데 어저께도 이제 선생님이 야 빨리 치워 그러니까 애들이 꼼짝도 안 해. 근데 제가 가서 하준아 빨리 치워야지 그랬더니 팍 일어나가지고 막 치우는 거예요. 기쁨 선생님이 이야 목사님 말은 애들이 저렇게 잘 됐네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긴 했었는데 저 역시도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데 내가 여기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겠냐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겉으로 표현하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순종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하느냐 기쁘지 않고 억지로 하느냐 이거는 누구만 아냐 하나님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이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으로 또한 양육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 사역을 할 때 제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기를 날마다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켜 행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지만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누구를 가르치는 것은
외식하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구약 시대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악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바뀌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기쁨으로 드려지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것이 물질도 그러고 시간도 그러고 우리의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할 거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면 그 동기가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드려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배우는 아벨의 예배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25장은 바로 이 본문 말씀을 봤을 때는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고 모두가 다 100%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왜 이 말씀이 그 욥기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빌닷이 그냥 말만 잘한 지식적인 크리스찬이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머릿속으로만 들어오지 우리가 삶 속으로 살아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나라는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이 마음의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판이 거룩하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설사 쓰러지고 어려움을 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잘 못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가 내가 노력하느냐, 그냥 말만 듣고 그냥 그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걸로 칼질을 하느냐, 이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욥기서를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 마음 안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욥은요 마음의 동기가 선했어. 자기가 설사 이 땅에서 연약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4절에 나와 있죠.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어떻게 보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노력하는 거, 하나님 저 선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노력했는데 또 무너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고 해요. 욥이 선해서가 하나님이 선하다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의로운 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흠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해주고 인정해주는데 욥이 100% 그랬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짓기 싫었어요.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깨어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은 깨어있는 삶이었어요. 자기 삶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도 계속 워치했어요. 지켜봤어요.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욥이 그들의 죄를 가지고 나갔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는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입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먼저 나가는 것이, 그 사람들을 안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들의 연약함을 봤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꺼내기는 쉬운데 그들을 품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욥이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하든 뭐를 하든 그들이 모일 때나 행여나 그들이 죄를 짓까 봐 욥이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지 자녀들이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눈으로 보여진 모든 연약한 모습들, 허물들, 그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 제단 앞에 나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라는, 연약함을 보는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지 그것을 허물을 들추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의롭다고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왜? 그들이 아직 몰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면요 그들이 절대로 그런 행동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안 내가
그들을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그들이 변화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고 칭하신 것은 바로 욥은 자신의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 아멘.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가 어때요? 그의 모습 나타나는 어떤 상황들은 말씀대로 못 살고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보거든요. 그 나타나는 보여지는 것들을 보는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또 말씀하는지 우리는 또 하나님을 또 알아가야 돼요. 욥기를 통해서 그 세 친구가 말하는 그 모든 말씀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말씀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권과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위엄을 가지셔. 또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게는 주권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위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통치가 어떤 통치냐?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통치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인간의 역사와 자연과 나라와 개인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요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정치, 이 완전히 이거는 그냥 뭐예요? 강한 자 아주 그렇게 괴물 같은 그런 아주 집단들이 그냥 먹어 치워버리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이 콧김으로 홍해를 어떻게 했어요? 하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리고 여러분 그 많은 애굽의 군대들 그 아주 장군들을 갖다가 그 홍해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끝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한 사람을 하나님이 흥하고 끝내버리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면 돼요. 염려가 올 때마다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구하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요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해도 여러분이 실패해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결과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돼요. 이것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위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 앞에 정말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것은 존경함의 두려움이지 어떤 죄를 지어서 두려움이 절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 앞에 가면은 우리가 어때요? 몸 자세도 달라요. 옷 입는 자세도 달라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것은 상대를 존경해 준다는 것이고 그분을 높여준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그 청교도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가는 옷은 따로 구분을 시켰어요. 교회 가는 옷, 그리고 일터에서 일하는 옷,
딱 옷이 두세 벌밖에 없는데 일하는 옷과 그리고 예배 드리는 옷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뭐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슬리퍼 찍찍 끌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런 자세들이 저는 말은 안 해도 너무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 믿음의 어떤 양이 채워지면은 이제 그것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때까지 저는 이렇게 기다리긴 하지만, 여러분 이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데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서서 찬양 인도하고 있고 막 이러면 저는 사실은 말은 안 해도 잔소리할 게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행위적인 율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장에 상사를 만나고 또 면접을 갈 때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잖아요. 친구를 만날 때 모습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주권은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걸 생각한다면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위엄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엄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의 몸 자세, 옷 입는 태도, 머리 하나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런 또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의 군대, 우리 3절에 보니까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며 그의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없나.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군대라는 것은 바로 전쟁의 하나님이요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군대로 어찌 누가 계수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혼자서라도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악한 것들을 멸해버릴 수가 있는 분이신데, 여러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의 눈은요 5절에 보니까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록의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빛이 온 땅을 비출 때는 해도 필요가 없다고 말. 새 예루살렘은요 해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는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어느 곳 하나하나 하나님의 눈이 없는 곳이, 마치 이 안에 예배당 안에 공기가 꽉 차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에 꽉 차 있어. 하나님 못 보시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고 마음 심령까지도 다 통찰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위엄,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태도 바뀌어지시는, 그것이 사랑으로 바뀌어지시기를, 그것이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누가 보이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막 깨끗하고 정갈하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을 경외해서 내가 정말 주분 그분 앞에서 모든 삶이, 이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밖에서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그 현상보다 내 마음의 동기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그 섭리, 이 땅을 주관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위엄 앞에 우리가 날마다 겸허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